요한복음 15장 특히 5절 말씀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붙여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누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다음에 타락, 그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그죠? 여기까지 했었죠 저번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핵심이에요. 자,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8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네, 창세기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멘. 아담이 이제 처음 그 명령을 받으시고 아담이 한 게 뭐냐면 이들에게 이름을 줬죠. 2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죠.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창조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우리가 타락 전에 이제 우리 인간에게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많은 땅에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충만하게 이 땅을 관리하면서 살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하에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담과 범죄 때문에 딱 끊겼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온 이 세상에 땅에 충만하게끔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번성하고 즐겁게 이제 이렇게 잘 살아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럼 잘 사는 거죠, 이렇게. 네. 당연해서 그냥 다 고개를 끄덕 하시네요. 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이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또 인간들은 인간을 다스릴까요? 그러면 어때요?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는데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까요? 만약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렸을까요? 안 했겠죠. 평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인간이? 이게 포인트의 실은. 아담 시대예요. 아담이 만약 범죄하지 않았으면 땅에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주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낙원에서 놀았겠죠. 그렇죠. 낙원에서. 낙원이 파라다이스 그 저기잖아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평생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인간은 원래 안 죽어요. 안 죽은 게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거는 저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왔죠? 배웠잖아요, 저번에. 인간이 죽는 존재인가요?
원래 만들어졌을 때 죽는 존재인가요? 좀 심각하죠, 그러면. 인간 안 죽어버리면 이거 이제 지구가 폭발해버리나? 그 하나님 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지. 그런가요? 원래 인간이 죽어야 될 존재인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아니었잖아요. 어떤 죄악으로 인해가지고 성경의 연수를 정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죄로 인한 품삯을 받은 게 사망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없는 거죠. 원래 사망이란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예. 죄의 싹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동물들이 풀 먹었어요. 사자도. 성경 있죠? 예. 초식했어요, 초식. 그러니까. 풀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살아났겠죠. 이게 뜯어먹은 것도 이렇게 살아나니까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렇죠? 예. 육식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인간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추론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 말이 길어지면 또 이상해지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빼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은 이런 내용 교육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쓱 흘러가면 다 또 지나가면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깨달으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품성들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성, 또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의 품성, 자매의 품성, 은혜의 품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그걸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를 이루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 속에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삶,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궁극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우리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삶들을 누림. 죽지 않음이 아니고, 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교제, 교통 누림, 그 속에 이제 풍성한 기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진 거죠. 네, 깨어진 거죠. 그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래?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처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뭐냐?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에. 천국이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일성이 그거인 거예요.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그 천국, 예.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잘 해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본질이 이제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잘 하시면 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결국에 가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성품 우리들이 보여내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주님? 생각나시는 대로. 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뭘까요? 네, 한번 어려운 말이에요, 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네. 그냥 생각나는 거. 생각한 줄 하나님의 성품. 잘 찍었어요. 네. 또 다른 분. 하나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하나만 갖고 1시간이 돼버려서 이렇게 말을 못 던지겠어. 중요해, 근데 이 실은 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죠. 네, 옳으신 말씀.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잘 살아나가는 것. 네.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에 다 들어있어요, 실은. 들어있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실은. 하나님 영광이 뭐냐고 했을 때, 실은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의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드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 영광은 극치에
완전히 차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역으로 보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답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설명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구현한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구현한다, 바친다, 반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자연스러운,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남.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100% 보여주신 분.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본질적으로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인격체는 그 인격체와 동일하지 않으면 인격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똑같지 않으면 나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조금 개념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신이 아니면 신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보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시죠. 굉장히. 그래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단이 제일 많아요. 이단들 삼위일체를 대부분 인정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되어야, 신성이든 인성이든 부정해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해요.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우리가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존재할까요? 그냥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물론 삶 속에 꼭 존재한다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좀 더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좀 더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렇지, 그거 정답이에요.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설명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이렇게 던져주냐면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살만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던지는 말들이 실은 다 신학적 용어들이에요, 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개념을 딱 잡으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딱 정리가 돼요. 자, 하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넘어가죠.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까지는. 그럼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형상이 뭐다 그랬죠? 형상.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이때 하나님 형상이 뭘 의미한다?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뭐죠? 거룩, 성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거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 성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요. 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제 그 성품도 여러 가지라서 우리 인간이 그 드러낼 수 있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만 독특하게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많아져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품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같은 인격체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봐도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창조했는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남자는 창조되어졌어요. 흙으로, 그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실은 창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들이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읽어주셨잖아요. 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갈비뼈 그거. 23절. 2장 23절. 2장 23절. 예,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는 내 뼈라고 했잖아요. 내 뼈, 내 살. 그러니까 뭐예요? 나예요, 나. 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하나예요, 하나. 처음부터. 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출발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 닮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로서 인격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간과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인격성을 가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그죠? 네. 그거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그 존재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되게 이 개념이 그러니까 휴머니즘, 인간, 이게 본질적으로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그걸 왜곡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휴머니즘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성은 되게 좋은 이야기예요. 휴머니즘은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좀 현재 와서는. 이렇게. 나중에 또 그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세상에 말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나간 거지. 네, 너무 지금 나갔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어요. 네, 파괴.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써줘야 돼. 그것도 신학적 용어예요. 왜 일그러졌다고 표현을 하냐면 아까 파괴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없어졌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죠? 강하게 말하네. 세게. 아니 이제 보통 그렇게 없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인간이 아니 되는. 그러니까 일그러진 건 뭐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일그러진 그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항상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도덕성도 있고 양심도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놔두셨냐?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인간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신 거예요. 이게 또 은혜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인간은 안 없어지는 존재예요. 우리가 육체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영혼은 안 없어져요.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건 지옥과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살아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어때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하는데 신적 존재. 영적 존재. 영적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 그렇지.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하죠. 예, 맞아요.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영생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신학적 용어이 싫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싫어. 이런 말이 왜 어렵냐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라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좀 틀려요.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들의 개념하고 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개념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몇 층짜까지 갔다 왔죠? 한 층짜 갔다 왔죠. 근데 이제 요새 뭐 어떤 목사님 우리 5층 갔다 오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참 무식한 소리예요. 이게 무식한 소리라고요. 예.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3층천이 어떤 거냐면 대기권 공기가 있는 곳은 1층천, 그 다음에 우주 2층천, 하나님 계신 곳 3층천. 그럼 5층천 어딜까요? 모르겠어. 나는 그게 어딘지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다 잊어버렸네. 영생. 그렇죠. 인간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요한복음 영생이 뭐냐 이제 그렇게 뭐냐면
오는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냐면 종말을 생각해요. 항상. 그 종말. 네, 끝이 있다고 생각해요. 순환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회 이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끝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다스리잖아요. 막 사람 다스리고 막 이런 거. 하자. 그거예요. 종말이 있다 생각. 그땐 자기들 왕인 거야. 그 날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빌려온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빌려왔죠. 그러면 그 영생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그 세상, 오는 세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참여하는 삶. 좀 어려워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요. 우리나라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거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좀 틀린 말이에요. 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쉽게 다른 말로 또 표현해보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이 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세상,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사님 안 적네. 펜이 없어요. 그러게요. 이거 나중에 이거 복사해 주세요. 여기 없어요, 그 말이. 죄송해요. 펜이 없어. 다음에 펜 가져와요. 이건 자, 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거 원래 없다 적을 것도 없는데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좀 더 해서 제가 좀 만들어서 좀 살을 붙여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써먹을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타락이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이것도 실은 중요해요. 죄의 본질을 알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현재 내 상태, 또 현재 인간의 상태, 또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가 그 본질을 되게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게 어떤 비유를 하냐면 달란트 비유를 제가 설명 잠깐 드렸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는데 범죄 핵심이 뭐냐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그랬죠. 절대는 없어요. 절대는 없어요. 먹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와가? 먹음직스러워. 아니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항상 이게 제대로 성경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얼렁뚱땅 알면 항상 이게 또 헷갈리니까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3절이에요. 여기 있네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3장 어떻게 돼 있나요? 3장 6절이요. 3장 3절. 나 3절. 3절이요? 네, 3절 읽었는데 6절 읽어가지고 헷갈려. 여자 얘기해가지고. 네,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만지지도 말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냐면 하나님이 되게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해요?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해요? 관용 있는 분으로? 없는 분으로. 없는 분으로. 분으로. 왜? 되게 이렇게 비틀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실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주인이 모이지 않는 곳에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헷갈려. 이거 보면 잘 설명이 됐던데 그래서 그거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주인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비유거든요. 네. 우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였어요. 거기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이에요. 그걸 또 다르게 꽈보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시켜보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누굴 말을 듣어서 사탄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죠. 사단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 성품을 인정하지 않고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은 원래부터 만들어진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부터 공급하는 생명을 받고 살아있게끔 돼 있어요. 그 에너지 근원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수면을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 표현으로 암탉이 닭을 품고 있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이런 의미다라는 들어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게 누가 지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그 에너지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 스스로를 피조물적 제한성에서 이것도 되게 좋은 신학적 용어예요. 피조물적 제한성. 이거 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은 용어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피조물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도 뭐라 그래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월하고 싶어 해요. 어떤 형태로. 그 세상 종교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한해지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 걸 뺏는 거예요. 그 본질은 다 그런 거예요. 죄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왜곡되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그러면서 남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다 그 죄의 왜곡된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다 답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현재 그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상태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죄의 본질이 뭔가를 잘 볼 수 있죠. 그건 역으로 보면 내 죄성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 성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생명에서 사망이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이 뭘까요? 생명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생명. 어려운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알잖아요. 죽음을 통해 사망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죠? 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썩잖아요. 썩고 그냥 그렇죠. 썩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렇죠? 피가 안 도는 순간 인간은 썩어요. 지금 힘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돼요? 바로 썩어요. 몇 초 안 돼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으실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동물이 죽었으니까 가죽옷을 입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봤어요? 죽음을 봤어요. 그 전에는 죽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라 했는데 그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 현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알아요. 죽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리된 거. 영과 영혼이, 육과 영이 분리된 게 죽음이잖아요. 실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됨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리예요, 분리. 죽음은 사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과 영이 분리된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분리됨이 죽음이에요, 실은 그게 출발점인 거죠. 사망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동물의 가죽을 입히셨다라는 거지. 그렇죠? 뭐냐면 암시하는 거죠. 회복, 피 흘림, 그다음 입히셨잖아요. 그죠?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약간 좀 저기 하긴 한데, 그죠? 근데 궁극적인 건 죽음을 그들로부터 보여주게 하고 회복해 줄 거를 이렇게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시복음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다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그건 성경에 꼭 써놓으세요. 원시복음이니까 네, 원시복음이라고. 원시복음이요? 네, 원시복음 처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원시 처음 지금 말씀하셨다. 시초 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주세요. 3장 15절이요? 네, 3장 15절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이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제 계시가 확장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이게 무슨 의미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죠? 그제는 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계시가 점점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구체화돼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점진성. 여러분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는 처음부터 다 드러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서 우리는 구약 백성보다 엄청나게 많이 알고 신약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죠, 우리는. 예. 우리 후대는 더 많이 알겠죠. 왜 그러냐면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니까. 예. 숨겨져 있는 것들을.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역으로 보면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이건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거를 갖다가 신약에 때려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은 그래서 구약의 많은 것들은 특히 복과 관련된 것들, 재물의 복이라든가 복과 같은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면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약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훈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이한테 너 말 잘 듣고 아빠 신부름 갔다 오면 내가 1,000원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내게 순종하면 순종해라는 걸 배우라 이거야. 그 심부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애를 가르침.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딱 무시하고 거기 안에 있는 뭐만 초점을 맞춰요? 그 현상,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미 그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신약에 딱 와서 또 하니까 어때요? 계시가 후퇴해야죠. 계시 후퇴성.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삼위일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이 가장 잘 설명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 14장 한번 읽어보시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다 요 내용에 들어와 있죠. 그죠? 네.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사역적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신 사역을 통해 삼위일체를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유지하시죠. 적용하신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이제 1장 1,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의 66권의 본질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이 뭐예요? 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복음. 그러니까 읽는 대로 쓰는 거. 그래서 기독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는 그냥 예수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교인 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빼면 답이 없어요. 성경은. 네. 모든 성경의 중심. 창조 때부터 정말 구원 때까지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사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는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한번 읽어주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의 사역은 누가 말한 걸 가르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렇죠? 예.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걸 가르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해요. 독자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낮은 존재냐, 삼위의 중에서 낮은 존재,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스스로가 종속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가 동등하지만 예수께서 성자께서 성부에게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성령도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는 되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일체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네. 한번 외워놓으면 안 잊어먹으니까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 이렇게 외우시면 일단 외우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한 이 정도로만 아셔도 되게 풍성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제가 10년 전에 외웠는데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네요. 예. 그리고 10년 뒤에 것도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16장 13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성령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있다. 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사역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십니까? 많이 쓰잖아요, 그 말. 우리가 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호흡 간의 동행함을 통해서 마음에 들려주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하신 걸 소멸치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부분들은
되게 하여튼간 딱 한마디로 저도 뭐라고 말은 좀 어려운데 이런 원리 바탕에서 하시면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그 성품을 우리들이 따라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걸 우리 구현해내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적용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나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 생각이 바뀌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뢰함, 의지함.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이제 행함과 믿음을 이렇게 야고보 사도 이런 믿것 때문에 저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공허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 실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믿음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심을 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인도하시는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생각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전 삶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내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갈 필요도 있어요.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고 또 많이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평면적이에요. 답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방금 떠오른 거예요. 죄송해요. 세상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원리예요. 그 이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조금 뭔지 이해하시죠? 어떤 걸 말하는지.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생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중생이 뭐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거둔다는지 어떻게 거둔나요? 물과 성령으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잠깐. 거듭나올 지사님 우리 초신자야. 예.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설명하시잖아요. 주일학교 이렇게 학생들이야. 설명하는 거. 이야, 근데 이렇게 다 늙었어요. 학생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초신자 학생들이니까 이제 믿는데 뭐 나이가 어딨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거죠. 네, 어떤 건지 이해를 한번 시켜보시라 이거지. 말 못하겠네. 그래요. 쉽지 않지. 그래서 믿기 전하고 병원아. 그렇죠.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를 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외우시면 좋아요. 저도 외웠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성령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요. 심기웠다. 이 표현을. 그래서 원래 이제 말씀과 같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꼭 그 말씀 쓰지는 않을게요. 이게 조금 신학적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쓸게요. 근데 본칙은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그 믿음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삽시다. 그 씨앗을 숨기는 거예요. 심겨요. 그러면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함께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혀가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 근데 왜 내가 이걸 이거를 그 말씀과 함께라고 말을 안 쓰냐면 오해에 좀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유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거둬줄 수 있는 은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 방해가.
정신지체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의 구원이 없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함께인데 그냥 그 때를 또 모르거든요. 언제 생겼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언제 생겼는지. 마음속에 믿었을 때 심어져. 그건 틀려요. 그거하고. 틀려요? 예, 틀려요. 그러니까 중생은 내가 언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내가 믿는다 고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또 되게 어려워요. 이 중생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신학적 논쟁과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그 특별한 은혜예요. 중생은 이거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택한 자. 이 택함에 다른 거라고 말씀했죠.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근데 택한 건 사실이니까. 택자, 안 택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 자들에게는 때와 상관없이 숨긴 거예요. 뭐 태어나 숨겼다, 그런 건 아니고, 언제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숨긴 거예요. 숨겨놨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그러면, 생명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씨앗 안에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완성됐다라는 게 큰 나무가 있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 개자치만한 믿음.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비유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신적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내가 언제 받았냐 알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신겨졌을 때. 신겨졌을 때 구원이 일어나 버렸다니까.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야. 새 생명이. 근데 현상으로 드러나는 건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하고 회심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외적 증거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는 동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애매하다니까 사람들 설명이 안 돼버린다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그래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거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믿음의 씨앗을 숨겨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회심. 그전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몰랐다가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지정의.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의 3요소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정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의지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동시에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적 증거로는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새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무리 할 수 있는 게 이게 머리 좋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생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래서 거듭남의 구절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주세요. 집사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찾아주시고, 집사님이 로마서 6장 4절, 그다음 1장 집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장로님께서 베드로서 3장 9절 누가 찾으셨나요? 베드로서 3장 9절. 찾은 다음에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다 찾으신 다음에 1장 23절. 1장 23절. 예. 저는 요한복음 3장 찾을게요. 다 찾으셨어요. 자기가 찾는 거 다 찾으란 말이죠. 예. 하나 찾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7절. 다 중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되게 많아요. 자, 주차에 한번 다 찾으셨죠?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는 말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고 어떤 원리상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예. 그럼 장로님 한번 보시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두려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은 누가 읽어있죠? 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새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적지 마세요. 이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이후에 이제 중세까지는 했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회심, 그다음에 이제 칭의, 그다음에 양자됨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조직실에서 구원론 하는 건데, 예, 그렇게 요까지 지금 우리가 되게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론도 하고 구원론도 하고 막 전체 이제 막 하는 건데, 요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 연합이 뭔지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까지는 하죠. 예. 고맙습니다. 대충 이해는 박수 한번 쳤다. 아유.